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신모 김성민 안수집사입니다. 오늘은 별걸 다 기도해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쯤에 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저희 집안이 원래 눈덩이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쌍꺼풀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쌍꺼풀을 딱 만들어 보니까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쌍꺼풀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증거로 오래간만에 그 사촌 매형을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야, 그거 쌍꺼풀 수술 얼마 주고 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곳에 같이 갔다 왔는데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쌍꺼풀 얘기가 나왔는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옛날에 그거 쌍꺼풀 없었잖아. 너 수술했잖아.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인데,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사차원 같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받았거든요. 근데 기도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눈덩이가 좀 튀어나와 갖고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두꺼비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두꺼비처럼 눈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쌍꺼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부터 쌍꺼풀이 생기고 나서는 후유증이 생긴 것인데 시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끼게 되었는데 몇 년 후에 안경을 끼게 되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눈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었나? 이것이 없어지니까 눈이 더 부셔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안경을 끼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깍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이런 육신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죠. 근데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2005년경으로 기억하는데 부천 주공 아파트가 제가 그 앞에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셋을 데리고 혼자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조금 한 10m, 20m만 이렇게 가면 중동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을 다 부시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2000년생인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한 것인데, 아빠, 저 우리 집 지으려고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몇 년 뒤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아주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건축업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집을 한 채 지어서 팔고 두 채 지어서 팔고 또 빌라 한 동을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하다가 건축업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천억대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천억대 자산가다 이러한 말을 들었었죠. 그러니까 2007년 정도 된 정도니까 지금 천억이랑 그때 천억이랑은 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굉장한 자산가이신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갖고 제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제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좋은 데 가서 살면 관리비 감당이 되겠습니까? 월세에 살던 사람인데 아파트 좋은 데 들어가서 관리비 몇십만 원씩 내게 되면 그거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파트에 살으라고 아파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빌라도 5층은 아파트로 허가가 납니다. 빌라이지만 빌라로 연립주택 뭐 이렇게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5층 이상은 아파트로 허가가 났는데 제가 살게 된 곳이 5층이었었죠. 5층 빌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관리비가 계단 청소비 그 만원,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눈에 대해서 쌍꺼풀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고 또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파트로 이사 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이사를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단순하게 이사 갔다가 나왔죠. 아파트를 주세요.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별걸 다 기도해보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굉장히 친밀한 우리 아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나에게 친절하신 나에게 관대하신 그러한 가까운 아빠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별걸 다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얘가 힘들겠구나 관리비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지만 빌라 5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배려하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리고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어리광도 부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긴밀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좋아요. 이렇게 어리광도 부리시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